오늘 본문의 서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서 타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제서야 징계를 당하니까, 아픔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장면이고, 사사기에 끊임없이 이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웃의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먹을 소산물을 다 약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과 소와 나귀 등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명의 선지자를 사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얼마 전에 안덕 쪽에 있는 마파크라는 곳에서 그 주몽의 일대기를 보았습니다. 짧은 거지만 그 말 타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너무 잘하더라고요. 잘하기도 들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임금은 잘 받고 일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그 건국의 주인공 주몽 건국 신화를요 말 타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요 분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떤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은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뿌리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와서 무예가 충출하거나 똑똑하거나 대단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고 나라를 구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주몽처럼, 우리 다 아는 것처럼요, 주몽처럼 갑자기 활을 이렇게 딱 들고 나와서 눈을 가리고 팍 쏘면 다 정중하게 맞는 그런 것처럼 탁월한 사람, 대소왕자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살면서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영웅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영웅처럼 잘 살면 나도 영웅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 수련회나 청년 수련회에 가면 수많은 사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탁월하거나 영웅이 될 만한 자질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물론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좀 엄청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과 영웅으로 부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요 신령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쓰임받으면 나는 무조건 쓰임받는다. 아멘. 저는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님께 부르심의 근거나 쓰임받는 근거는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도자기가 예쁘든 못생겼든 어떤 상관없이 도자기 마음인 것이죠. 이 도자기는 꽃병으로, 이 도자기는 요광으로, 이 도자기는 각자마다 필요한 부분에요 쓰임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토기장이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요 우리 인생을 부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는 기준과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에도 보니까 탁월한 구석이 별로 없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자, 지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포도주 틀은요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신설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들이나 논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땅 속에
땅굴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거기서 밀을 타작한 이유는 그때의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밀 타작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뺏어갔죠. 그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요, 은밀히 숨어 산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겁이 나서 숨어 있는 거죠. 곡식을 빼앗길까 봐, 생존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영웅이라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들에서 타작해야죠. 들에서 멋있게 타작하다가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막 빼앗기면요, 사람들을 막 찌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영웅인 기드온이 나가서 그들을 한 대 때린다든지, 밀을 들고 그 미디안 대장을 보고 입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계속 집어넣어서 배가 터진다든지, 뭐 이렇게 밀을 집어던지면 막 날아가서 사람들 몸에 맞고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죽거나, 이렇게 하는 게 영웅의 모습인데, 오늘 어디를 보아도 영웅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모습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장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지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포도주 틀에서 숨어 살 생각을 했을까요? 지혜 충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몰라요. 그것이 맞을지 몰라도 적어도 기드온의 모습은 나라를 구할 영웅의 용맹함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필 성경은요, 하고 많은 상황 중에 이럴 때에 기드온을 부르시고 성경에 쓰여졌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보니까 알고 보면 빽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집안이 좀 빵빵한 거 아닐까요? 뼈대 있는 집안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방의 신, 음란하고 타락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집안에 모시고 사는 우상 숭배자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세라상이요 집에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고모가요 유명한 울산에서 보살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놀러 가면요, 그 보살집 가면 이렇게 이상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셨나 봐요? 네,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게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 가서요 잠자고 했거든요. 근데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요, 이상한 게 저를 막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무섭거든요. 제가 그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전에서 자주 잤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집안에, 그리고 기드온도 역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배제할 수도 없겠죠. 기드온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대단한 집안도 뛰어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랍게도 그렇게 숨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뭐라 하죠?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큽니까? 키가 컸나? 이 용기가 없어 보이는데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짧게 표현되었지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이들 교육할 때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10대 아이들, 정말 중학생, 좀비 같은 중학생들, 뭐 무슨 말 설교해도 못 알아듣고, 뭐 방금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뭐 해도 못 알아듣고, 성경 이야기 물어봐도 모르겠고, 중학교 1학년들끼리 만나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얘가 A를 말하고 얘가 B를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놀라운 결론이 C로 나요. 자기들끼리 맞다면서 막 좋아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뇌를 보통 다 집에 놔두고 교회로 오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런 좀비 아이들을 만날 때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저도 아이들 볼 때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나면요, 적어도 사준 사람이 갔으면 저하고 대화도 해주고, 전사님 좀 이거랑 심정 아시겠죠? 예. 전사님 좀 뭐 돈을 많이 쓴 거 아닙니까? 물어봐도 주고, 집에 아기는 어떻습니까? 물어봐 주고, 전사님 좀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물어봐 주고,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러면 제가 니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저끼리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참 먹다가 저는 사주고 돈 내고 카드 긁고 끝나면 다른 친구 만나러 간다고 놀러 가요, 자기들끼리. 바이바이랑 바이짜이찌엔 뭐 이러면서 떠난다고요. 사요나라 뭐 이러면서. 허무할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행할지, 일하실지 아무도 알 줄 모르는 거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 보니까 내 마음이 안 차잖아요, 그죠? 나는 좀 옛날 한때 잘했는데 내 머리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생각을요,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내 같지 않고 인물도 별로인 것 같고, 얘가 보니까 막 연애한다고 막 연애하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엄마 아빠 다 옛날 다 했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원처럼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 합니까?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서요, 큰 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전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께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륜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주님은요,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좋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은 아멘 크게 하는데, 아멘 하시죠? 다시 할렐루야. 네. 크게 하는데 이 기도원 형님은요, 이 아멘이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잘 안 맞아요. 기도원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몇 가지 핑계를 댑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두 가지만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요 못 살게 구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실 아니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저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무 자신감 없이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졌고 전해졌는데 처음 나온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까? 저희 집안 꼴은 왜 이럴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저희 가정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었어요. 팔자 때문에 안 된다. 참, 내 인생이 이 팔자가 안 풀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이 안 되면 팔자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이 이유가 될까요? 이 시대 현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은 왜 있는가?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은요, 안타까운 자연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이요, 역시 그게 하나님 때문만이 아니죠. 인간들이 자연을요 마음껏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쓰니까요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죠. 이 땅에 나는 많은 어려움들이요 대부분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대부분 이 사람들도요 기드온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꼴을 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 탓,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여전히 불평하는 분 없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여전히 10년 전의 불평이 지금의 불평 아닙니까? 여전히 5년 전의 불평이 지금의 우리의 불평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실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연약한 듯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용사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쯤 되면 전하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용기 내서 가보겠습니다 하겠는데, 이 기드온 이분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요 아직도 별로 이렇게 반응 안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화내지 않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내 힘은요 기드온 자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원어로 잘 해석해보면 이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일 수밖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요셉의 인생에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유, 요셉의 인생에 뭐 멋지고 대단한 게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에는 있었지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인생을 성경은 말하기를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유일한 그의 삶이 형통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 땅에 살아간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기질도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여전히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이런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용사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연약하고 작은 자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러한 불평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너를 이 나라에, 이 가정에 불렀다.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제주도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서울에 있을 사람인데, 나는 해외로 떴어야 되는 사람인데,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요 청소년 아이들 만나보니까 이제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난 제주도 떠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졸업하면 제주도 떠날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대부분 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든 제주도에 모였든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주도에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믿습니까? 이 제주도 땅,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주님께서요 꼽아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과 충신교회 가운데, 제주도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고 사람의 어떠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큰 용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기드온 형님 아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기드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요 적게 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집안의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요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자신을요 메뚜기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백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배운 게 많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 같지만 때로는 그것은요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부르신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아직 기드온은요 자신이 의지할 인간적인 요소나 가시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즉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라는 영적인 이 다윗의 영적인 깊이를요 모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리고 성과 같은 성도요 파괴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요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인이다. 본절은요 기드온이 메뚜기 떼 같은, 이건 다른 의미로 사용됐지만요 미디안 사람과 대적하기에는 자신이 역부족임을요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기드온이요 인간적인 방편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기드온 가정은요 이스라엘 지도자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모습이 작아 보입니까? 부족해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작아진 기드온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일찍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약속을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더불어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 홍해를 가르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말씀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곧 제주 충신의 하나님이시고 제주 400개 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드온과도 함께 하사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말씀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무려 7년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고 좌절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모세가 어쩌면 그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요 이해가 됩니다. 절망과 아픔과 하나님 어디 있었냐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이 말했겠죠. 너희들은 버림받았다. 너희 하나님 어딨냐? 이런 절망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은 그 순간 그 밀타닥기에서 숨어서 앉아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인생의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실망의 신앙의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이 시간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의 회복의 도구, 부흥의 도구,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장을 함께 읽고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줄 알 때 진짜 복음을 알고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교회 다니면서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 몇 대째 예수 믿으니까 나 이 정도 위치에 있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우리가 주 앞에 누구도 잘난 자가 없고 모두가 어리석은 자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한 가지 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난 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잘 키울 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가정을 제가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오셔서 나의 가정 주인 되어주시고 연약한 저를 기드온처럼 연약한 자이지만 그를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저를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런 믿음의 군사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와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과 직장에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과거에도 함께 했고 현재도 함께 할 것이며 미래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